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불평에서 자유케 하는 감사, 불평에서 자유케 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불평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불평 없이. 지난 한 주간 불평 없이 사셨습니까? 2006년 7월 독서클럽을 준비하던 한 목사님이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불평 없이 살아가는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손목에 찰 수 있는 이 보라색 고무밴드를 만들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쪽 손목에 보라색 고무밴드를 착용한 뒤 21일간 불평을 참아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불평을 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또 험담하거나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이 밴드를 다른 쪽 손목으로 옮겨 차는 것입니다. 또 같은 밴드를 끼우고 있는 사람이 불평하는 것을 볼 때 당신 지금 불평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자신도 그 사람의 불평에 또 험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불평을 한 거나 다름없기 그 밴드를 또다시 옮겨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일간 불평 없이 살 때까지 이 밴드를 계속 착용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불평 없이 살아보기의 저자 윌 보웬 목사님이십니다. 이 윌 보웬 목사님은 말합니다.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단순한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불평 없이 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 21일간 불평 없이 살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몇 년 전에 이 고무밴드를 착용했다가 그냥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자주 옮기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고무밴드를 너무 자주 옮기게 되니까 귀찮아서 그 밴드를 벗으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짜증나. 마지막 말도 역시 불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저처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과연 그런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1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불을 붙여 진영 끝을 불살랐다. 무슨 말입니까? 일종의 그 낙뢰 현상을 일으켜서 그들의 천막이며 옷까지는 물론 그들의 몸까지, 심지어 몸까지 불타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다베라, 다 베렸다, 뭐 이런 뜻이죠. 네, 썰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다 베리도록 이렇게 진노하시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 원어를 보면 불평했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악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평, 이것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소한 그런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의 행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이 사라질 수 있도록 불평 없이 살아보기 캠페인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과거에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 왜 우리가 불평이 생기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불평을 했는지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의 불평의 언어를 한번 들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이들이 지금 왜 불평하고 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에 있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들은 그때가 참 살기 좋았는데 어쩌다가 여기 광야에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이 생고생을 하는가,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들이 애굽에 살 때 정말 좋았던 것일까요? 자, 이들이 애굽에서 살 때 정말 값없이 무엇이든 먹을 수 있었는가? 자, 이들이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1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들이 모두 엄하였더라. 거기 14절 보세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그들의 생활이 어땠다고요? 어려운 노동으로 인해서 심히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와 마늘 파들은 모두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자유와 신앙을 포기하고 얻었던 값비싼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였어요. 신앙의 자유는 물론 어떤 자유도 없이 살아야 했던 사람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을까요? 아무리 살아도 노예로 산다? 이건 정말로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예로 사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출애굽할 수 없었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였죠. 생각할 수 없었던 은혜였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애굽에서의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때 먹었던 음식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먹었던 음식만도 못했던 것일까요? 그래요.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사건, 평생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노가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남대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요즘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거든요. 저도 모르게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 내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느끼면서도 그 불평을 중지하지 않았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교회라는 그릇 안에서 물탄 술처럼 묽어지고 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교회 안에서 마치 물탄 술처럼 묽어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묽어지지 않으셨어요? 희미해지지 않으셨어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희미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불평이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다시 불평에서 떠나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행복한 삶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현재에 누리는 축복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누리는 축복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행군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 홍해의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출발한 그들의 행군이
행복한 행군이 될 것이다.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애굽에서의 생활보다는 더 낫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풍요로운 생활을 꿈꾸면서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참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 곧 나아지겠지, 곧 가나안에 도착하겠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곧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1년 동안 지체되면서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비록 강제 노역을 하긴 했지만 밤에는 돌아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하지만 모세를 따라 나선 이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뭐 하나 예측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마음속에서 슬금슬금 불평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불평이 오르는데 오늘 4절 보니까 그들 중에 섞어 사는 인종들의 탐욕을 포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슬금슬금 불평이 오르는데 누가 톡 건드려요. 너 힘들지 않아? 야, 그 사람 너무하지 않니?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으로부터 불평, 이게 섞여 사는 인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종과 섞여 살고 계십니까? 불평하는 인종과는 상종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을 향해서 사실 불평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을 향해 진노의 불을 내리셨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적이구나. 저도 불평을 참 많이 하면서 살거든요. 지난 3년 반 동안 제 인생 속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교회가 진행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는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광교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왜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이러니 제가 불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순간순간 원치 않는 일이 찾아오지만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은 게 목회였어요. 그런데 그 감사할 일보다는 감사할 수 없는 일, 그 일에 내가 집중하면서 그때마다 내가 감사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불평거리들만 찾았는지 제가 불평하는 것이 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도 제가 얼마나 많은 불평을 말하다 보니까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어제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불평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이 설교 준비 다 끝내놓고 불평하는 제 모습을 보니까 진짜 김 목사는 구제불능이다. 한참 불평하다가 화장실을 갔다가 오는데 이 화장실 그 감사 갤러리가 이 그 카페 들어가는 그 벽에 유리창 벽에 붙어 있거든요. 아이들이 감사 백일장과 감사한 거를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읽었는데 거기에 한 아이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감사 편지를 이렇게 또 쓰려니 되게 새삼스럽네요. 일상에서 느끼고 있는 감사를 이렇게 글로 써서 표현하려니 좀 난감하기도 하고, 일단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자면 오늘 치킨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일이 아니겠어요? 곧 학원에 가서 공부해야 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하죠. 대단한 부모님과 좋은 친구들, 멋진 선생님들이 주변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제대로 글 쓸 시간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그래도 역시 책에 이렇게 감사 편지를 쓸 기회가 생기다니 이것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네요. 여태까지 감사할 일이 잔뜩 있었지만 앞으로도 잔뜩 있을 예정이라는 것이 또 감사할 일이죠. 아, 여기까지 있으니까 대체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치킨이 먹고 싶어요. 치킨. 하여간 제 삶에 감사할 일이 가득하다는 것이 제일 감사하고픈 일이랍니다. 이걸 읽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런 어린아이도 자신의 인생에서 감사할 일이 가득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난 왜 그것을 늘 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아니, 불평하는 그들을 위해 모세가 기도하자가 불이 꺼지는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도 그들은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평하는 이들을 위해서
만나를 여전히 내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얼마나 만나가 충분히 내려졌으면 그 만나를 가지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넉넉하게 먹을 수가 있었겠어요. 불평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오늘도 하나님은 만나의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너희들은 감사할 줄을 몰라 하고 싹 걷었을 것 같아요. 저도 애들이 뭐 먹다가 불평, 저리 가, 밥 먹지 마 이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도 지금도 현재도 만나의 축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의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헤아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불평하는 우리를 오늘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행복한 삶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미래에 부어주실 비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부어주실 비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마등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 지금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헤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렇게 쉽게 과거에 주신 은혜와 현재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상가교회에서 저 혼자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공간을 제공해야 될 텐데 계속 아이들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늘 마음에 쓰이고, 이 상가교회를 빨리 좀 벗어나서 좀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내야겠다는 어떤 그런 좀 조급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답답하면서 불평이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예요. 불평이. 여지껏 이렇게 개척해서 3년 반 넘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자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은혜와 오늘도 부어주신 그 은혜를 쉽게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그랬더라고요. 오늘 본문 뒷부분 민수기 1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모세가 어떤 불평을 들어놓습니까? 자,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저도 목사가 안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만 안 됐으면 지금 내가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어쩌다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또 불평을 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모세가 지금 왜 불평의 늪에 빠졌습니까? 그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상실한 거예요. 과연 이 백성을 이끌고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껐듯하면 불평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 목적을, 가나안의 비전을 실현할 수가 있겠는가?
가나안 땅은커녕 이 불평 많은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5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목회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다 때려치고 그냥 다시 평신도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미래에 올 것은 뻔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차라리 그러니 지금 죽여 그때의 고난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러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든 고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로운 가나안 땅입니까? 그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모세는 죽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엉터리와 같은 백성, 불평만 늘어놓은 백성, 그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자신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불평하는 백성들 때문에 자신 앞에 펼쳐지는 그 놀라우신 가나안 비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상실한 것이죠. 물론 지금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나 지금 불편한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주어지는 만나의 축복 보일 리가 없습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보일 리가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상실하면 과거의 은혜는 물론 오늘 부어지는 축복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만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기에 불평으로부터의 자유한 인생, 진정 살고자 한다면 내일의 희망, 내일의 꿈, 내일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하루하루가 감사한 인생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 광야길에서도 넘치는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수놓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로 오늘 주께서 열어주실 빛나는 내일을 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일을 위해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불평 없이 사는 기적과 같은 20일간의 도전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윌 보엠 목사는, 서두에 소개한 그 목사님은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에서 우리가 불평에서 자유케 되는 4단계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첫째,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 자기가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는지 모르고 그냥 불평을 하는 거예요. 둘째,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 의식은 해요. 내가 지금 또 불평했네. 의식은 해요. 그러면서 불평하는 단계. 셋째,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 불평이 여기까지 나왔다. 아이고 불평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 내 삶의 언어가 바뀐 거예요. 불평의 언어가 아니라 그냥 나오는 말은 그냥 의식 없이 얘기했는데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어요? 혹시 저처럼 의식하지 못한 채 내가 얼마나 많은 불평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는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이, 이 윌 보엠 목사님이 2006년 7월 어느 주일 성도들에게 이 보라색 밴드를 나눠주면서 다음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호숫가에 물 위로 돌을 던지곤 했죠. 가능한 멀리 말이죠. 돌을 던질 때마다 저는 돌멩이가 일으킨 찬 물결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호숫가 저편에 닿을 때까지 지켜보곤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렇게 작지만 우리의 작은 돌로 이런 찬 물결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작은 공동체에서 우리는 세계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교회처럼 우리가 사는 가정을, 우리가 사는 교회를,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감사로 불평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결단만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렇게 아멘을 작게 하세요. 그런지 제가 불평 안 하게 생겼습니까? 제가 이것을 찬 순간 저는 또다시 이걸 오늘도 수백 번은 이렇게 옮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1일간의 기적, 내 입술에서 불평의 언어가 사라지고 감사의 언어가 가득 찰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